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쪽에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들의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 권면의 그리고 용기의 격려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첫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모세의 뒤를 인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여호수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맨 마지막 절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끝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메시지 핵심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해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가 있었을 때 그 놀랍고 영화로웠던 모습들을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후계자로서 그 지도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게다가 자신 옆에는 모세도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모세도 없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담이 무척 컸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모세의 뒤를 이은 놀라운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형통한 삶의 핵심은 무엇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로서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따라 살기 쉽지 않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5절부터 9절까지가 여호수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팔로워들, 즉 여호수아를 필두로 따라가는 자들, 추종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앞쪽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과 그 관리들, 즉 그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서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 즉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뭘 얘기하면 팔로워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면 이제 그 여호수아를 추종하면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요단을 건너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로우로서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상반되지만 연결되어져 있는 두 가지 개념들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를 삼으시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할 모범으로서 여호수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즉 팔로워들에게 주신 그 핵심 메시지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11절부터 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이어진 지금 말씀들은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부류냐?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지도 나와라. 네, 여기 지도가 나왔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어딘가에 있겠죠. 그 어딘가 어디냐면은 요 정도쯤 있을 겁니다. 요 정도쯤. 자,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가나안의 분할에 의해서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21장 40절, 즉 이스라엘 전체가 분할이 된 다음 상태의 지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할이 됐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있죠. 여기 있죠. 네,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단, 여기 유다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고, 여기 이제 르우벤, 여기 갓, 므낫세, 이렇게 단, 이렇게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찾아보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지도에서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은 우리 13장 이유가 아닐까 압축을 하기 때문에 뭘 봐야 되면 오늘 어디쯤에 서 있느냐라는 걸 보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여호수아에서의 중요한 성 이름이 뭐죠? 제가 어려운 걸 질문하고 있죠. 여리고성.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 여리고성이 어딨냐? 여기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쪽에 여기쯤에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겠죠. 요단강. 이게 사해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렇게 흑해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두 부류냐? 첫 번째 부류는 요단강을 직접 건너서 요 지역에 진을 치면서 이 지역을 정복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즉 이 지역이 자신들의 터전으로 마련되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11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나중에 17절까지는 이쪽 지역에 걸쳐서 터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직전 요 정도쯤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땅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땅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지리적, 역사적,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지도가 좀 바뀌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처음에 땅을 분배할 때 이런 식으로 분배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 이쪽이 이제 서편,
이쪽이 동편 그렇게 되겠죠. 다 요단이 이렇게 서편 지역만 살게 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 동편에도 일정 부분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니까 요쪽만 이스라엘 땅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요 지역들, 요쪽 지역도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 지역은 세 개의 지파가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복하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을 치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 세 지파가 어디였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므낫세. 그 아래가 어디죠? 갓. 그 아래가 어디죠? 르벤 지파. 즉 르벤, 갓, 므낫세 지파였는데 이 므낫세는 워낙 지파가 크기 때문에 전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반은 이쪽에 있고 또 반은 또 이쪽 넘어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이쪽에 반이 이쪽에 있는 거고요. 또 므낫세가 이쪽에 또 반이 있죠. 동므낫세, 서므낫세라고 있죠. 보이죠? 그래서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이쪽에 거한다라는 의미에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하프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쪽 요단강 건너 이쪽 지역에, 즉 요단 서편 지역의 땅을 차지할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11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서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나머지 다른 지파들, 므낫세 반, 갓 지파, 르블론 지파에 대해서 무척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실제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요단을 건너 이쪽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쪽 지역에, 즉 요단 동편에 위치할 지역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피해 안 흘려도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 땅은 여기인데 요단 동편인데 굳이 건너가서 피 흘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고 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된 민족으로서 형제된 부족으로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무척 길고 장황하게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될 여기 있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벤 지파에서 길게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장부터는 실제로 이렇게 정복해 들어가는 이야기가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사전적 배경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는 어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에게 명령을 하나 주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가장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뭐냐면 이거죠.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단지 양식을 준비해서 먹을 것만 준비하라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파악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게 아니죠. 먹을 것만 준비하라라는 의미를 충분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 through the camp and tell the people get your supplies ready라고 되어 있죠. supplies는 그러니까 단지 food, 양식이니까 우리는 food만 양식을 생각하시지만 그래서 supplies라는 뭐냐면은 양식과 더불어 필요한 모든 필수품들을 싹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때 먹을 것만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옷도 있어야 되고요. 또 진을 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캠핑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군대이기 때문에 무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각 개인마다 나름대로 필요한 필수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supplies라고 표현합니다. 필수품들, 필요 물품들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양식이라고 얘기했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있다 간다고요?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3일 만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요 3일은 좀 상징적인 그런 기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짧은 기간 동안 너희가 전쟁 준비를 해라, 들어갈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무조건 요단강 건너 저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단 서편으로 가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만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어떤 땅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찾아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리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하신 그 생선 이상한 곳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되리라 라는 것들을 오랜 시간 전부터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확증해 오셨고 이제 그것들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을 그냥 마구잡이에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시면은 항상 계획하심과 미리 약속하신 것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갑니다 라고 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도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이 갔었을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너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되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는 약속의 말씀 먼저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행했을 때 무턱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단지 먹을 것만이 아니라 전쟁이 필요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것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준비한 자, 즉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어도 쓰시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된 자가 땅을 차지할 은혜를 입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갈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해서 땅을 차지해라. 약속된 땅을 차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은 이제 우리들이 가서 살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박한 필요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절박한 필요의 땅이 아닌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지파들이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이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뭐라고 얘기하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합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이제 13절 하반절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이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어떤 땅이죠? 요단 동편 땅이에요. 지금 너희가 있는 그 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너희가 차지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니네가 지금 들어가 있는, 밟고 있는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에서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13절 중간절 뭐로 되어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안식을 준다. 안식이란 말이 영어로 뭐로 되냐면요, God is giving you rest and has granted you this land. rest, 쉼을 준다. 쉼을 준다. 어떤 쉼인가요? 왜 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쉼이 없죠. 내 것이 없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동하며 이주하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은 없는 개념이었어요. 여태까지 누군가의 종으로 살거나 떠돌이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땅은 너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어떤 땅, 저는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일해야 될 그 지역,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 곳,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복해야 될 곳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이냐면은 안식해야 될 곳이기도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은 내가 전쟁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쟁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곳이 내가 가장 편안한 안식의 장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가나안 때에 딱 들어가면은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 전쟁터죠. 이방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고 진을 치고 있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낯설게 여기면서 우리를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찾아야 될, 그 땅에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땅을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건요,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요, 그 땅이 나의 안식할 곳이 되도록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사회생활하기 벅차잖아요. 안식, 한숨부터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전쟁터 같은 그곳이 안식처럼 만들라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가혹한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 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은 너무 낯설고 힘들고 전쟁터 같은 그곳이지만 그곳만 가면 너무 평안해,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너무 그곳이 나에게 쉼을 주는 곳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곳으로 가라, 너는 가라, 그곳으로 라고 말씀하신 사명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 안식의 땅이 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약간 힘없이 아멘 하는 듯한 느낌이 들리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아멘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할 주신 땅 기억하면서 그 땅에서 안식의 천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불어 발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안식을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류별로 나누어 지목합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로 너희 하는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첫 번째 무슨 땅 나옵니까? 머물러라. 머무르려니와 머무르려니 여기 있죠. 메이스테이라는 단어가 있죠. 두 번째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도와라.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로 앞서 건너 그들을 돕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장하고 무장된 채로 fully armed 이건 분사예요. 무장된 채로 도와라라는 말 나오죠. 네. You are to help your brothers. 도우란 말이 나옵니다. 머무르라는 말이 있고 도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15절에 뭐라 나오냐면 차지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래서 쭉 가면 마지막에 차지할 것이니라 라는 차지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제 뭐라면 have taken possession of the land라는 take posses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차지하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머물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도우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차지하라. 자, 그러면 머물라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머물라고 했죠? 누구라고요?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처자와 가축은 어디 머물라고요? 요단 이쪽 땅. 그럼 우리가 이쪽 저쪽 하니까 막 헷갈리는데 이쪽 땅이란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는 그 땅, 지금 발 딛고 있는 그 땅에 그냥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서 도움을 주는 거는 누가 가는 거예요? 너희의 남자 용사들, 군인들이 건너가서 너희의 친구들, 형제 그 부족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형제 지파들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는 건 누가 머무냐면은 가족들과 나머지 가족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은 지금 너희가 원래 찾아 그 땅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누가 나가서 한다고요?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용사들과 군인들만 나가서 무장한 다음에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란 말이 나오죠. 아까 있죠. help라는 단어 있죠. You are to help your brothers. 너희 형제들을 도우라. 누가? 군인들, 용사들. 다른 말로 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서 그들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와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게 이제 15절에 차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공동체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어떤 지파니까 나는 내 지파로서의 사명만 다하면 돼 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냐면은 르벤이나 므낫세 지파나 갓 지파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책임이 그들에게 지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만 그냥 혼자 잘 살면 되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이라는 겁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왜 가게 만들었냐? 하나의 공동체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눠지기 쉬운 우리 세상에서 나누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게 다 끝나는, 즉 민족적 과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너희의 땅에서
너의 가족과 더불어 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는요, 각자 가진 재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체력적으로 튼튼한 분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방면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재능과 특별한 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므낫세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 형제들을 돕고 그 다음에 와서 너희의 땅을 차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 16절,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3번 나옵니다. 중요한 동사가 3번 나오죠.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16절이죠.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두 번째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가리이다. 행할 것입니다. 갈 것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17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의 백성들에 전달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요단 동편으로 가야 될 머물 사람이고 요단 서편을 가야 할 사람이 있는데 서편에 가는 사람들은 너희만 가지 말고 동편에 머물 너희 지파들과 같이 가서 도우라 라고 얘기하니까 요단 동편에 머물 지파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행하겠습니다. do. 그 다음에 당신이 가라는 곳에 우리는 가겠습니다. go.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obey 라는 단어를 씁니다. do, go, obey.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명료한 3단어를 쓰는 걸 통해서 그들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말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을 여호수아만의 말로 듣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16절 보세요. 16절 백성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상대편은 여호수아인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여기서 당신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아닌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에게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되는 그 여호수아와 지금 대화를 하면서 그 당신이 그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다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마음과 자세가 그 안에 뒷받침되어져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가만히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 전달되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정도의 순종의 그 팔로우십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장면들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신 명확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를 통해 하나 되는 모습, 즉 그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자세 역시 무척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것 그대로 하고, 당신이 가라는 것 가고, 당신이 말하는 것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완전한 조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죠.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세운 리더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세운 리더도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뽑은 리더 무척 중요합니다. 그 리더에게 순종과 그 리더에게 복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뽑은 리더들은 때때로 잘못 뽑을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사울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원해서 된 케이스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빗나가고 엇나가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됐음에도 바로 그 왕권을 상실해버리고 다윗 왕가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운 왕이었는데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간중간 허물이 나타날지언정 하나님의 그를 꼭 잡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모세 같은 경우가 그랬죠. 내가 너 불러서 내가 너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허물이 완전히 없나요? 모세는 뭐 완벽한 신인가요? 모두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모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실패와 실수와 잘못됨을 용서받고 회복받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지도자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차별점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울도 반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수중에서 관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 따르는 무리들이 해야 될 것은 가는 것과 행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정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충성 맹세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쯤 되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 명령 거역하고 당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완벽한 헌신 아닙니까? 이 정도쯤 되는 단결력을 보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민족과 싸우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이었죠. 그럼 오늘 본문은 누가로부터 그 말씀을 듣습니까? 백성들로부터 듣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가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지와 호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원과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로부터? 따르는 팔로우들로부터 지지와 격려가 있어야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하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필요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필요한 거고요.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끄심도 필요하지만 사람으로부터의
격려와 다짐도 역시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팔로워가 없는 리더가 어디 있어요? 팔로워가 없으면은 리더는 리더가 아닌 거죠. 그냥 한 개인에 불과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역할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문제 때문에 분열될 것을 아시고 너희는 가서 도와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정통성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된 목소리로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충성 서약까지 함께 듣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백성의 따름이 하나된 목소리로 뭉쳐졌을 때, 모여졌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리더십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가나안 땅에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부학하는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 허락해 주시고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리더로서 그리고 추종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추종자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제대로 완수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각 개인의 사명 맡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